시편 29편. 네. 네, 시편 29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9편은요, 일단,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라는 표현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현현, 임재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예, 그게 굉장히 이 시편 29편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고요. 자, 본문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어떤 부분을 찬양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야훼의 현현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절, 2절은요, 이 시편은 이제 노래이잖아요. 그 노래의 전주 역할을 하는 이제 부분이 29편 1절과 2절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여기에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단어가 일단 벌써 독특해요. 왜냐하면 권능 있는 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을 히브리어로 보면 베네 또는 분네 엘림이에요. 자, 여기 복수형이죠. 여기 복수형이고, 자, 이것도 연계형 독립형.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때 이제 쓰는 표현인데, 이건 이제 벤이거든요. 아들 또는 뭐 자손이라고 번역하는 거고요. 여기 이건 엘이에요. 원래 원형이. 그럼 신이잖아요. 또는 하나님. 자, 그럼 번역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의 뜻은 신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번역은 이제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번역을 했죠. 자,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따라서 번역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 누구이냐, 이제 천사냐 아니냐 이렇게 논쟁할 필요 없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냥 천상의 존재. 물론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바로 이제 천사를 생각하겠죠. 이게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데요. 그러면 이 시인은요, 아마도 고대 근동의 다신론의 세계에서 천상의 존재들은 야훼와 동등하지 않다. 결코 여호와와 동등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오직 유일한 신은 야훼, 여호와밖에 없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밝히고자 아마 1절 이렇게 선포하며 딱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돌리는 게 영광입니다. 카보드. 자, 이건 29편의 첫 절과 그 다음에 9절에 등장하면서 카보드가 양쪽 찬양의 내용을 꽉 잡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존재들이든 심지어 천상의 존재들이라도 세상의 유일한 신은 야훼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특별히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또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시편 29편의 1절, 2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찬양이 그 안에 있는가, 그 찬양의 내용들은 3절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3절부터 9절에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예요. 자, 콜 야훼 또는 콜 아도나이인데요. 자, 3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있고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2번 있고 5절에도 있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제 7절, 8절, 9절에도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 부분 안에서 여호와의 소리는 총 7번 등장합니다. 7번. 자, 7번 등장하면 뭔가 벌써 느낌이 딱 있죠. 이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구나.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영광이라는 단어가 시작과 끝에 있으면서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꽉 잡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야훼의 임재, 현현,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용어 자체는 하나님의 오셨음, 야훼의 현현을 선포하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시인은 야훼의 엄청난 능력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걸 함께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엄이 있음을 찬양하고 그분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 두 개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바로 경외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자, 3절에서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문장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본문이 다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본문들이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신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어떤 신화들이 주변에 있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화의 내용들 중에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분명히 많이 이야기했을 텐데, 근데 바로 이 많은 물이라는 이 용어도 고대 근동의 다시논의 신화를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바알 신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많은 물을 이해하는 것이 좀 쉬웠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바알은요, 우레, 번개 이런 거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이제 발굴된 유물에서도 이 번개 표시를 한 그런 걸 붙잡고 있는 그런 바알의 모습이 발견된 걸 보면, 근데 이제 그 우레가 여기서는 여호와의 소리, 야훼의 소리로, 이제 그 우레는 이 콜과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훼에게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동시에 바알 신화는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순환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알 신화에서 바알이 이제 얌이라고 하는 근동의 신, 바다 또는 물과 관련 있는 신이죠. 그 얌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물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 사람들이 얌이라고 하는 그런 고대 근동의 신화 속의 신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물 위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 위에 계신 존재이다라는 것을 딱 선포하고 있고, 아울러 이 바다를, 물을 정복하시는 야훼의 의미가 여기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야훼라는 존재는, 야훼라는 분은, 야훼 하나님은 이 바알 신화에 등장한 이 신화들 속의 신들 그 위에 계신, 오히려 그것들을 다 정복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5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자, 6절에 레바논과 시럈. 네, 여기는 시럈는요, 이제 헤르몬이죠. 헤르몬의 이제 페니키아식 이름이죠. 레바논과 시럈는 되게 중요해요. 이제 시럈는 이제 헤르몬의 페니키아식 이름인데, 자, 이 본문은 계절의 신, 사람들 사이에서 뭐 바알 하닷으로 여기거나, 그러니까 고대 페니키아 찬양시 중에서, 아니면 가나안을 배경으로 하는 시이거나, 아니면 우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오히려 이 시는요, 그런 이교적인 배경을 배척하고 있고 야훼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가 이미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구약학자들 사이에서도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동세계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다신론적인 모습이나 이렇게 바알 또는 바알 하닷 등과 관련된 신의 어떤 이름이나 아니면 그들의 찬양시,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찬양시 중에서 무엇이 먼저 있었고 어느 시가 나중에 쓰인 걸까를 확실하게 결정 내릴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찬양시를 배경으로 하고 이 시가 그것을 배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바알 또는 바알 하닷 또는 우가릿, 뭐 가나안,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든 간에 사람들은 이 신들의 거처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그런 거처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초를 흔들 수 있는 분임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야훼가 가지고 있는 위엄과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설명하는 게, 그리고 찬양하는 게 이 시편 29편의 어떤 목적이자 내용이기 때문에 바알 찬양시가 과연 배경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7절, 8절, 9절 여기도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나와서 이제 총 7번 나오는 내용이 있고요.
자, 여기 9절은요. 땅에 속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야훼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비유적으로 이 표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9절까지는 야훼의 현현에 의한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이거를 강조하는데 시편 29편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0절 11절도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 10절에 의하면요, 홍수 때 좌정을 하시잖아요. 이 홍수는 고대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였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인간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위험한 요소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홍수가 이제 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혹시 태초의 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의 물,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신 분임을 창세기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임을 지금 시편 29편은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본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바알의 찬양시를 배경으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야훼의 임재, 현현의 이 시인 29편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바알 찬양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고대근동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던 이 다신론적 세계관 속에서 야훼의 위엄과 현현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거를 아주 시인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가 바로 이 시편 29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시편 29편 어떻게 해석하시고 정리해 오셨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